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증언 4가지 가운데 일부를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들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31절 39절까지 31절로 이 35절까지는 세례요한의 증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증언자로 예수님 행하신 일을 말씀하셨어요.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행하신 일, 말씀하신 거, 이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난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자세히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하셨는지. 또 예수님 행하신 걸 보세요.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신이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이 많은 귀신이 있잖아요. 악령들이 있는데 악령도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게 다른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에서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에 질적으로 이기적인 것이나 이타적인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적을 행하신 게 전부 우리들을 위한 거잖아요. 병자도 고치신다든지 그런 거. 그러니까 주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표적들, 이게 메시아의 증거들입니다. 이 속이 눈을 뜬다든지 절름발이가 뛴다든지 이런 게 전부 메시아의 증거들이에요. 그 증거대로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증명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 행하신 일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거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죄가 없었으니만 이제는 핑계였어. 너가 나를 봐왔고 내 아버지를 또 봤다. 그래서 안 믿으면 죄인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했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묘하였도다. 22절에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밝히 아버지를 증거했는데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책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듣고도 안 믿으면 또 행하신 걸 보고도 안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나? 어떤 일을 행하셨나? 보실 만한 찾아보실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37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주님이 침을 받고 요단강에 침을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다. 그걸 말씀하잖아요. 변화산성의 주님이 모세와 일라 함께 나타나셨다가 모세와 일라를 가리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넌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주님이 자기 증거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명스러웠는지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걸 또 얘기해요. 1장에서 16절부터 보시면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히 맞는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게 증언입니다. 이게 이러한 경험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죠. 이게 베드로후서 쓸 때는 수십 년 후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20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건 성경을 가리킨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꾸며낸 게 아니야. 우리가 다 보고 들은 걸 증언하는 거지만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자기 이 경험한 것을 위주로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을 더 존중히 여기는 이것이 어둠에 비친 등불 같으니까 날이 새어 햇빛이 떠오를 때까지 너희 이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이 말씀을 상고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면 예수님 과연 하나님의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또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주님을 증거하셨다. 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용을 보지 못했으며. 우리 하나님 본 사람이 없었죠. 우리가 1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영이실 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취하고 오셨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거일 동작은 다 아버지 어떠하심을 나타낸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신 거, 아버지 자비이신 거, 아버지가 거룩하신 거, 능력이 많으신 거, 이걸 다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이제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증거하셨다. 네 번째 증거는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에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에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거다.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여러 가지 문학적인 가치, 법률의 가치, 이런 윤리나 도덕의 가치를 발견하지만 이 성경에 쓰여진 주 목적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증거하는 이분을 성경 읽으시면 만나셨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분은 성경을 매년 1독씩 하는 분도 계시고 몇 독 하는 분도 계시는데 몇 독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보셨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성경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니까 성경 읽었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 제 얼굴을 제게 비춰주세요. 주님을 뵙게 해주세요.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제가 읽어요. 왜냐하면 이거도 주님 못 뵈면 빛을 보면서 빛을 못 받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빛을 보면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빛이잖아요. 그런데 읽는데 주님을 못 발견하니까 이 빛이 나한테 안 비치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면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 부활하던 날 두 제자들이 실망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인 엠마오를 가면서 이제 되어진 일을 서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접근하셔가지고 통행하시면서 물으셨어. 너희들이 주고받는 얘기 뭐냐? 당신이 요즘에 여기 살면서 그님 거기 된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구속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정죄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뒤에 가보면요, 그 얘기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주님이 이제 이렇게 통행하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더 가려고 그러시는데 두 제자들이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아까 쉬었다 가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함께 저녁 식사하는데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 말씀이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주님과 통행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주님 몰라봤는데 눈이 띄었을 때 주님 알아보잖아요. 이게 영적인 경험입니다. 우리 영안을 밝혀주셔야 성의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뵈야 이게 우리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런 경험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읽다 주님을 뵈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예요. 설교하는데 그냥 머리만 만족을 되면 안 돼요. 머리가 모르는 거 알면 만족이 되죠. 지식적인 만족. 그거 충분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할 때 우리가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떤 한 낱말을 가지고도 감동해요. 낱말. 하나님의 한 낱말이 그렇게 부각되는 거예요. 은혜를 한 낱말이 부각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사도행전 9장을 읽었어요. 그날 상대의 마음이 근심이 많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9장 읽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와닿은 게 두 낱말이 있어서 호련히 하늘로서 하나님 갑자기도 도울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나는 월말이 돼야 성도들이 월급을 타서 헌금을 해도 할 텐데 한 달 어떻게 지내나 이런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호련히 그게 저한테 말씀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로서 세상은 다 이렇게 닫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구나. 근데 그날 주님이 두 사람 보내셔서 한 분은 30만 원, 한 분은 10만 원. 1975년도니까 큰 돈이죠.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요, 한 낱말을 가지고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뭐 그런 간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계획이 어떻게 어떤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셨는지. 그럼 그건 틀림이 없어요. 내가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대로. 그 이제 여기 성경에서 성경에 나를 증거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말. 이건 물론 구약성경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성경에 나를 증거하는 거다. 어떻게 증거해요? 이 성경은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메시아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거. 아브라함 자손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몰라요. 아브라함 자손이 유다 지파를 통해 와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 같은 몰라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야 돼요. 다윗의 혈통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몰라요.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대요. 이 성이 예언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몰라요. 이면 처녀에게서 나셔야 돼요. 등등 이렇게 해서 이 메시아의 예언이 100가지 이상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그분이 애굽에 내려가는 일, 돌아오신 일, 또 나세렛 사신 이게 전부 예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은사를 팔려가시는 거, 또 이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거, 뼈가 부러지지 않는 거, 창에 찔리시는 거, 이게 다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가지가 다 맞아야만 그분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그게 다 주님 앞에, 예수님한테 다 맞았기 때문에 메시아로 알게 됐고 그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 박해하는 걸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가시체를 뒷바르게 내가 고생이니라.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몰랐구나. 그때 회심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그런 분이에요.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라 반대하던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반대하던 목숨을 다해 반대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간증이 성경 6번 나와요. 근데 3번인가요? 3번 나오는 거냐.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어느 시, 어느 지역에서 만나면 그 시간도 있고 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가 기억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 자체에 잊을 수가 없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주님을 만났다. 난 구원받았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에 나에 대해 증거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꼭 그 일을 해요. 사도행전 9장 한번 열어보세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생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냐. 증명했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그냥 추상적인 내가 만나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구약성에 기록된 대로 오신 분이다. 그거 증명한 거예요. 이 집이 우리가 이제 집을 지으면은 준공검사를 받잖아요. 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는데 뭘 가지고 받아요? 설계도 보도 설계도대로 건축을 했나 변경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이 설계도라 메시아에 대한 이걸 보고서 예수의 메시아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한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또 18장 보시면 또 딴 데 가서 이제 한 건데 그건 이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했지만 거기는 예수님이 고난 먹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증언을 했어요. 증명을 했어요. 18장에 보시면 17장이거든요. 17장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증거한 말씀에
내용이죠. 2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해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를 하니.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증명된 메시아,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에 대한 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이 증명됐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증명된 하나님 맞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 어떤 근거가 없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 성경에 대해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 성경을 믿으시 성경대로 이렇게 증거했다는 말이 굉장히 놀라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도 보시면 24장 한번 보세요. 거기 주님 부활하신 날 이제 제자들한테 두 제자들한테 주님이 나무라신 내용인데 15절 보세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거예요. 예,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성경 읽어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뜨이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거늘 보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클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 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냐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상들과 권한들이 생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격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그대로 믿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회의하는 말,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응감서라든지 성경에 대해서 불신케 하는 이런 발언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는 성경을 믿으셨습니다. 사도도 성경을 믿었어요. 그래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서 자기의 최종 답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증명된 책입니다. 그 예수님 그걸 믿고 계시잖아요. 그 모세의 글과 선지의 글과 또 시편에 자가 가르쳐 기록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걸 믿지 못하는 것을 미련하다. 미련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시면 미련하신 거예요. 또 더디 믿는 것도 미련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인데? 증명된 말씀인데.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미련한 말 맞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면 이 증명된 말씀은 내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보세요.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28절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에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보세요. 아까 눈이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눈이 띄었다고 그랬어요. 저도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에 가서 제 죄를 회개하고요. 그날 교만에 대한 게 제가 가책이 돼가지고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 일장 앞에서 읽는데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앞에 오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서 하는 말이 저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연히 남은 상관이 있는데 이 귀신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시인하는 거 이게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 읽기 시작했고 성경이 이게 왜 조작이야. 이 성경이 이렇게 실감나는데 리얼한 이 성경은 진리예요. 꿈에 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예언이 증명이 되죠. 역사 가운데. 그래서 성경은 역사가 증거하는 책입니다. 역사가 증거하는. 예수님도 역사가 증거하는 이 성경에 내게 증거하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의 증거를 얘기했잖아요. 세례요한과 이 하신 일과 아버지와 그 다음에 성경이 예수 증거하는 이러한 증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런 듯 안 믿으시면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 읽으십시오. 상고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과 관계되는 이야기니까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목요일 새벽 5시에 재방영됩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DVD로도 보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빕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